이 시간에는 양과 염소의 심판의 예정론은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양과 염소의 심판 가운데에 예정론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예정론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이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린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믿자라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좋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정론이 잘못되어서 어떻게 나가게 되냐고 한다면은 운명론적으로, 결정론적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이 더 나쁘게 되면 개인의 구원이 미리 만세 전에 예정돼 있다고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 받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만세 전에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지 않으셨다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을 것이고, 그 사람 아무리 죄를 짓고 세상에 방탕하고 다 살아도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그를 구원하기로 예정했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후자는 은혜가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안 돼요? 나는 은혜가 되게 되더라고요. 네가 아무리 세상 길로 간다 할지라도 너는 반드시 죽게 돌아와서 회개하고 천국 갈 거다. 그 얘기는 은혜가 돼요. 근데 앞에가 문제예요. 예정론자들은 앞에가 자기가 될 것을 한 사람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너는 반드시 지옥 간다. 하나님 예정해놨으니까. 그 사실을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 뒤에 것만 믿어, 뒤에 것만. 우리가 이것을 이중 예정론이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멸망으로 예정되어 있고 생명으로 예정되어 있다라고 이 두 가지 예정하는 거예요. 이중 예정론은 치명적인 이 실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네.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제가 2013년에 이를 얘기했을 때 얼마나 저를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저를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제는 이미 이게 많은 사실들이 밝혀져 버렸어요.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 들어보면 다 예정론 틀리다고 얘기하시니까, 주님이.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너에게 얼마나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네 스스로가 거부해서 너가 이게 왔다고 얘기하니까. 주님이 우리를 회개를 못하게 방해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안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정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전달하는 데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주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우리를 받아들인 측면은 아주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운명론적으로 하나님의 정한대로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만큼은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만일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리라. 문을 여는 것도 마음의 문이든 천국의 문이든 다 안쪽에만 고리가 있어요. 열 수가 있어요. 안쪽에서만. 바깥쪽에서 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마음의 문이든 천국의 문이든 간에. 그래서 주님께서 신랑으로서 문을 열어줄 때 안쪽에서 열어줘야 들어오는 것이지,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밀고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마음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정론에 관하여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 양과 염소의 심판은 예정론에 있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특별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말 신앙에 관한 이 얘기를 나누면서 이 얘기 한 번쯤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다가, 이번에 종말 신앙 나왔으니까 부록으로, 오늘 부가적으로 이 부분에서 한껏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예정론이 성경적인가, 만세전에 개인에 대한 구원을 이미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셨는가, 이 부분에 관하여 한번 살펴보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또 뭔가,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은 또 무엇인가 라고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양과 염소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촉구하고 호소하고 계시는가, 그 음성을 들어서 여러분들은
염소에 속하지 말고 양에게 속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양과 염소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죽을 때까지 염소는 자기가 염소인 줄 모르고 죽어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 설교를 들을 때까지 몰랐지만 제 설교를 듣고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염소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회개를 하고 마음을 고쳐 먹으면 이 사람은 양이 되는 것이고, 그래도 고집을 피우고 끝까지 가면 죽을 때까지 자기가 염소인 줄 몰랐다가 죽는 날 영영한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천국 갈 확률이 매우 높은 겁니다. 할렐루야. 이 소리 나는 못 듣겠다, 목사님 그만 얘기하시오, 그런 소리. 그런 사람은 결국 못 듣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인정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 죽는 날 그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설령 내가 들어왔던 것과 좀 다르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한 대로 그대로 얘기한다면 한번 귀담아 들어봐야죠. 누구든지. 인터넷 영상으로 보는 사람들 한 번은 들어봐야 돼. 무조건 그냥 이렇게 한 거 빡 누르지 말고, 이런 거 누르셔야지. 막 이렇게 누르는데 이거 누르지 말고 끝까지 들어봐야셔야 돼.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 그래가지고 죽고 나서 후회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안 되죠. 그때는 후회도 안 되잖아요. 주님이 문을 닫은 다음부터는 아무리 열어주소서 외친다고 해서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는 육체가 있을 때만 회개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못 듣겠다, 채널 돌려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에 관하여 어떤 것은 성경적인 주장도 있고 성경적이지 않는 주장도 있는데 둘 다를 혼합해서 짬뽕으로 받아들이는 게, 저는 분별을 해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래요. 쪼갠다. 그게 아니었구나. 이게 맞구나.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수술하는 거예요. 수술. 요것은 요것이다, 요것은 요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게 될 때는 전부 여러분들에게 제가 수술해 주는 거라, 이게 아니고 이건 가다, 이것이 아니고 이것은 기다, 이런 것을 제가 알려주잖아요. 그걸 모르게 되면 그냥 두리뭉실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거짓 것을 따라가면서도 진실을 따라가겠다고 착각하다가 끝나는 거라.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을 많이 시키시고 또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저는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은혜, 온전한 주님께서 쓰셔서. 그래서 예정에 있다고 한다면, 예정은 어떤 예정이 있냐면 사명 예정은 있습니다. 사명 예정. 무슨 예정이요? 사명. 네가 어떻게 세상에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명 예정은 있어요. 하나님 미리 정해서 보내는 거예요. 왜? 사명 예정을 가진 자가 많지는 않아요. 하늘에서 그 영혼을 준비했다가 보내주거든요. 근데 그 사명을 가지고 온 자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네가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너를 작정하시다. 사도 바울의 갈라디 1장에도 그렇게 얘기하듯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사명 예정을 하냐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으로 갈 것이고 가만 놔두면 다 죄를 지을 거거든요. 절대 스스로 회개하지 않아. 말씀 한 번씩 들어서 철퇴를 얻어 맞아야 회개를 하는 것이지, 이런 말씀을 들어야 회개하는 것이 가만히 있는데 나는 오늘부터 회개해야 되겠어, 나는 회개가 진짜야, 막 이렇게 스스로 막 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왜? 죄악된 본성이 속에 있고 이미 귀신들이 조상 대대부터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데 스스로 어떻게 회개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특별히 너는 세상에 나가서 그들을 깨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정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정은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미리 예정해놓고 보내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잘 설명을 해드릴게요. 좀 이따 다 설명을. 그 설명을 내가 해드릴게요. 성경적으로 크게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인 구원 예정, 이것은 성경에 사실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회개하고 믿고 회개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인내하는 자에게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도 미래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 이미 무슨 받았도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까지 제가 싹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정이란 말이 나오는 성경에 나와요. 자, 대표적인 거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에베소 1장 찾아보세요. 3절부터 봅시다. 예정론하면 반드시 이 본문 말씀을 듣는데요. 이 본문 말씀의 맹점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잘못 알고 있는 거. 에베소 1장 3절로 6절까지만 우선 봅니다. 3절로 6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분의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이란 말 나오잖아요.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정하다라는 말은 프로오리조죠. 프로 미리 정했다. 프로오리조 이런 동사가 있어요. 그래 예정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9절에도 나와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1절에도 나와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일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래서 예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그럼 뭘 정했느냐가 중요하죠. 뭘 정했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으로 예정했다고요.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한 게 아니라 누구를? 우리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회개할 그 인간을 예정한, 천사를 예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로. 이 예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으로 예정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품은 뜻이에요. 그걸 제가 오늘 낮에 그랬잖아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그 돕는 배필을 만든 것이 하나님 예정한 거예요. 천사를 돕는 배필로 삼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을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은 신랑이 되시고, 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육체처럼 왔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으로 이 땅에 오셨다 가셨고 우리를 이제 신부로 맞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이라는 것은 인류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되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될 수 있도록 예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정이 무엇이 문제냐면 개인을, 정병진 아무개를 만세전에 예정했다는 말은 성경에 한 번 안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예정을 확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인을 예정하는 것으로 바꿔놨어요. 개인이 예정됐다는 말이 안 나와요. 성경에 단 한 건도 없어요. 개인을, 그 인간, 어떤 사람을 그렇게 이것을 인간이 누구냐? 그 인간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회개하는 자예요. 결국에 나중에 쭉 보게 되면은, 다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그런 자들을 구원하게 예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정한 자들이 와서 살 장소, 집을 천국이라고 그런 거예요. 천국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이 그게 나와요. 오늘 본문 말이 그 천국을 이게 나오는데 그 천국에 들어올 사람을 예정해 놨는데 제가 볼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어떤 사람을 예정했냐면 숫자는 예정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뭘 예정했다고요? 숫자는 얘기해 줬는데 개인을 예정하진 않았어요. 천국에 들어와서 살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숫자가 차야 주님이 오셔요. 우리가 오라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 숫자가 차야 돼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야 되는 거예요. 순교자의 숫자가 차야 오는 것이지. 성경은 이방인의 충만한 순교자의 숫자가 차야 오는 것이지 우리가 막 오라고 해서 올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교가 막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는 눈을 바짝 뜨셔야 돼요. 왜? 끝나가고 있구나. 금방 아셔야 돼요. 순교자 숫자가 차면. 그래서 숫자는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그거 아무도 몰라. 그거 얼마나 될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 하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 숫자가 몇 명이 오늘 구원받은지 다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한국에서 동탄명성교회에서 오늘 돌아갈 사람 없으니 오늘 동탄명성은 없겠네요. 좌우지간 다 알고 있어요. 숫자를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그 숫자는 하나님만 아시고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거기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그 들어갈 자는 믿고 회개하는 자예요. 믿고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마가복음 1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야 돼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으로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대속했다는 걸 믿는 것과, 그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아닙니다. 믿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장치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이것은 인류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효능이 있는 피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고. 이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 자체를 구원으로 보는데 그거 아니라고.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그 양을 보관한 거예요. 일종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그때부터 그 피의 효능이 적용이 되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죄가 용서를 받아야 천국에 가니까, 죄가 없어져야 천국에 가니까 회개하고 믿어야만이 되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장을 또 하나 볼까요? 이 회개라는 게 뭐냐? 1장 4절입니다. 1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던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은 죄 사함이나 그 죄 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린 거죠. 하나님은 피가 없어요. 그런데 피가 없으면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피가 없으니까 피 흘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들로 온 거죠. 아들의 신분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피만이 우리의 죄를 속한다는 걸 믿고 우리가 우리 죄를,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손을 깨끗게 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될 때, 자백하게 될 때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아들만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를 하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접을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이분의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라. 양자는 사실 이건 법적으로만 거지 내 친자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가 돼야 돼. 친자가. 양자가 아니에요. 친자가 돼야 돼. 어떻게 친자가 되는 거냐? 내 생명이 전달되면 친자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만이 친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안 받고도 가짜 임신한 사람이 있어요. 가짜 임신한 사람이. 자기는 교회를 오래 다녔어. 그래서 자기는 임신한 줄 알고 있어.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하나님 자녀야. 왜? 내가 교회마다 일주일마다 교회 나가지 11조까지 다 했는데 내가 왜 자녀가 아니겠어? 우리 부모가 예수 믿고 다 했는데 왜 이 가짜 임신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진짜가 되냐면은 그 생명이 내게 분리돼서 내게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그 생명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느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 생명을.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라. 첫사람 아담은 그 하와 아담 그거고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래서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이자 마지막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그 자신의 생명을 이 땅에 자기만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독생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생명을 가진 자. 구약에 아무도 생명 가진 자가 없어요. 다 믿음으로 낙원에 가 있었지 생명이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유일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라고 그래요. only begotten son이에요. 독생자예요. 그런데 그 독생자가 자기 혼자만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혼자
혼자밖에 없잖아요. 누구나 다 되게 하려면은 죽고 영이 되어서 바람처럼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이 뭐요? 예수님이 생명 주는 영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그 성령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가지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분배되었을 때 그것을 거듭났다 얘기하고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게 되고 그때 하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두 개가 합쳐진 것이지 똑같은 게 아니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영접한다고 할 때 그 생명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서 성령이 내주하면서 생명을 받을 때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이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었다 할지라도 집에 들어오기에 합당치 못하면 못 들어갑니다. 죄가 있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애들은 좀 부잡하잖아요. 근데 저는 부잡하게 생겼어요? 안 부잡하게 생겼어요? 네? 착실한 사람이겠어요? 아니면 막 망나이처럼 돌아다니는 사람이 되겠어요? 망나이처럼 돌아다니기는 안 보이시죠? 그렇지 않으시나요? 네? 모르겠어요? 네.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겨울철 되면 저희 집 뒤에 한 200m는 더 될 거예요. 강이. 엄청 강이 커요. 폭이 200m가 더 되는데 그 강에 겨울에 얼음이 얼잖아요. 얼음이 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 스케이트를 만들어가지고 타고 다녀요. 그런데 얼음이 이제 그 처음에 얼 때는 무서워서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계속 영하 뭐 몇십 도씩 가면은 점점 얼어가지고 이제 단단해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봄철이 되면 점점 녹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 녹으면 못 들어갈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녹기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하냐? 짱짱짱짱짱짱짱 막 소리가 납니다. 아, 이제 물이 계속 빠지고 이 공간이 있던 것이 내려감으로 막 감이 갈라지는 거죠. 아,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이 음도 녹을 때가 됐다.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짐작을 해요. 맨날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나중에 점점 녹아지게 돼서 얕아지거든요. 근데 얼음을 타다가 잘못하면 그 녹을 때 들어가는데 언제 들어가냐면 아침에는 그래도 덜 깨집니다. 근데 점심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햇빛을 받으면 이게 녹아 있거든요. 그러다가 얼음 이렇게 타다가 그냥 푹 빠질 때가 있다고요. 몇 번을 제가 빠졌어요. 근데 겨울에 이 얼음을 물에 빠지면 옷을 빨아야 되는데 겨울에 얼마나 옛날에 무슨 이 오늘날처럼 세탁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밖에 가서 빨아야 되는데 그걸 누가 빨겠어요 겨울에. 그러니까 옷을 내가 이렇게 물에 푹 빠져가지고 있는데도 집에 못 들어가겠더라고. 왜? 이것이 어디 가서 옷을 멍청하게 와가지고 이것이 말이야 지금 그럴까봐 죄를 지으면은요 못 들어가겠어요. 희한해. 우리가 천국에도 뻔뻔스럽게 아 나는 예수 믿어 들어간다. 이 뻔뻔이에요. 뻔뻔. 이만해 뻔뻔들이 뻔뻔 못 들어가요 절대. 거룩한 신부가 되지. 그래서 들어가는 문제는 죄의 문제하고 관련이 있고 자격의 문제는 아들이라는 자격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고 그렇으면 이제부터는 깨끗하게 빠는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요한시 1장 9절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왜? 여기에 이미 우리 죄는 다 사했다고 얘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내 죄는 이미 사해졌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는 프리패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에베소 1장 7절 이게 속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것인지 저것인지 애매하면 뭘 보라고 그랬어요? 헬라어 원문을 보라 네,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문맥을 보라 그랬잖아요. 네. 에베소 1장 7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뭐라고 돼 있어요? 받았느니라 그랬잖아요. 받았느니라. 여기에 문제라. 왜? 여기에 죄사함을 받았다고 돼 있다. 이게 여러분 정확한 개념을 아셔야 돼요.
제가 헬라 원문을 지극해 드립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범죄들의 용서를 가지고 있다. 뭐라고요? 받아버렸어요? 끝나버렸어요? 그게 아니라 가진다요. 가지고 있다고 다니 가진다 하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이 가진다라는 말에 그 에코맨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건 에코라는 가진다의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 가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범죄들의 용서를 가진다라는 선언이에요. 선언. 이렇게 된다라는 선언. 선언은 뭐예요? 그게 법칙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로 말미암은데 그 피가 내 것이 되게 하려면 회개를 할 때 피가 내게 적용이 된다니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피가 있다고 해서 그냥 용서되는 게 아니라 그 피는 모든 인류를 다 용서할 만한 충분한 효능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이라고 돼 있거든요. 구속. 예. 구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구속은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값을 주고 사버린 거예요. 값을 주고 사버릴 때 이 구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마귀의 소유가 된 것을 예수님께서 죄의 싹쓸 사망을 지불하심으로 저쪽에 있는 것을 사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사버렸어요. 그걸 구속이라는 거예요. 사버렸어요. 그것은 전적인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100번 1000번 선한이 된다고 해서 이런 구속은 일어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만이 구속이 가능해요. 죄인 사람이 죄를 대신할 수 없어. 죄 없는 사람이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거니까 오직 둘째 아담은 죄가 없으신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의 피값을 대신 주고 우리를 그 죄인들을 샀어요. 샀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이 죄가 없어진 게 아니고 회개를 해야만이 그 죄를 귀신들도 넘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효과 있게 만들려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바라시느냐? 자,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인 사람은 이 말씀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말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이제 계속 보십시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여기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절대 못 받지.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합당한 구절이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하신다예요. 뭐라고요? 원하신다라니까? 원해도 그렇게 안 한다니까.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원하시는 거하고 그렇게 되는 거하고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완료형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원하신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 비유는 전부 다 자기 자유의지로 두 군데가 쫙 갈라진 것이 하나님 예정에서 너는 미련한 처녀야, 너는 슬기로운 처녀야 정해놓은 거 아니고, 너는 착하고 충성정이야,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 정해놓은 게 아니고, 너는 양이야, 너는 염소야 정해놓은 게 아니라고. 좀 이따 다 보겠지만 다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라고 초청했을 때, 누구든지 회개하라고 했을 때 그 회개라는 말을 듣고 회개할까 말 거냐 본인의 책임인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본인의 책임이 아닌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왜? 자기가 결정해놓고 어떻게 우리한테 너는 지옥 가 그래. 왜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당신이 미리 정해놨잖아요. 할 말 없어요. 하나님도 심판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 있으니까 심판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너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했는데 네가 안 했잖아. 넌 지옥이야. 그러면 아멘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우리의 심판주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책임이 있으니까, 우리가 선택한 거니까 그러는 거예요. 천사들도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거예요. 인간하고 천사만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100% 맞는 게 아니라고. 그렇지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읽어보면 다 탈락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탈락하는지 몰라요. 안식에 들지 못해요. 한 번 빚짐을 얻었지만 회개할 마음을 안 줘서 그 회개할 기회를 안 줘버려요. 왜? 너무나 완악하게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리할 때는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왔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못 받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회개를 해서 깨끗이 용서를 받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끌어서 남겨서 휴거 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아주 적다고 그랬다고 해요. 아주 적다. 아주 적어요. 네, 거의 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아주 적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좁은 문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도 목사님 말씀을 듣고 아멘 남아있는 것은 여러분들은 천국 갈 징조가 보이네. 할렐루야. 무슨 목사님 그런 오늘날의 장로교 신앙을 보세요.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교리를 보세요.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 교리를 믿는 겁니까? 성경을 믿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개인을 구원하도록 천국에 들어가도록 예정하셨고, 어떤 개인은 멸망받도록 지옥에 떨어지도록 예정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예정은 불변적이고 불가항력적이며 무조건적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데는 사람의 행위를 보신 후에 결정한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핵심을 제가 요약해 놓은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나왔는데 무슨 소리 목사 당신 장로교 목사 그만둬. 초창기에 나한테 그런 소리 많이 했어요. 이 예정론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기 2017년에 제가 쓴 책인데요. 회개와 천국복음 발해 출판사 나와 있어요. 시중에 서점에 다 있습니다. 11번가도 있고 가피불닷컴에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장난하게 다 써놨어요. 하나 틀림없이 성경대로 다 써놨어요. 근데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성경대로 믿지 아니하고 한글 성경은 좀 애매하게 아까 구속함을 받는다라는 선언인데 너가 그렇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인데 받아버린 것처럼 완료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성경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37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이 37절을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냐. 한글 성경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보내준 자만 예수님께 갈 것처럼 느낌이 그렇게 들지 않았었나요? 느낌이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버지께서 그 만세전에 예정해서 구원할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주는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다 데려간다 이런 식으로 느낌이 확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 구절을 하나씩 피를 받아버리면 절대 굽히지 않는 거예요. 저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한다니까. 그러면 뭘 봐야 된다? 헬라어 원문을 봐야 된다. 무엇이가 좀 이상하다, 틀린 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 헬라어 원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문에 남성이나 여성이 아니고요 중성명사입니다. 중성명사. 원문을 지키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나를 향하여 장차 다다를 것이다.
장차 도착할 것이다. 그리고 나를 향하여 오고 있는 일을 나는 결코 밖으로 내어쫓지 않을 것이다. 자,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고 있는 모든 어떤 것이 있어요. 중성이에요.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도착하고 있어요. 왜? 주님께서 믿고 천국 가려고 막 오는 자들을 지켜내야 되고 지혜를 줘야 되고 보호해 줘야 되는데 내게 능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나오는 자들을, 스스로 자유적으로 나온 자를 구원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어떤 것이 다 다른다 그 말이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이 내게 온다는 말이 아닌데 이렇게 번역을 잘못해놨다 그 말이에요. 이런 구절이 몇 개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도 나오고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확 넘어가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는 요한복음 7장을 믿어야 돼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까지 시작.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나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 위에 계시지 않니. 성령은 우리를 회개시키는 영이요, 성령은 생명 주는 영이죠. 그런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 생수의 강은 성령이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이 믿게 해버리지 다 그냥 뭐. 전능자가 그걸 왜 못해? 근데 왜 믿는 자마다 그랬겠어요? 믿지 않으려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믿게 해버리면 되지. 하나님 왜 그거 능력이 없어요? 다 믿게 해버리지.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의 선택에 맡겼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은 주님이 다 만들어 놨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는 본인의 개인의 선택에 맡겨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인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리지 않고 우리를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어. 전적인 은혜지만 그 은혜가 내게 효력있게 되려면 믿음을 내놓아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걸 보고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한 사랑을 아는구나 하는 자만 데려가는 거지, 아무런 은혜가 뭔지도 몰라 그런 사람 데려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성경적인 예정론은 뭐냐, 구원받을 숫자는 예정해 놨어요. 얼마나 된지는 몰라. 하나님 아시오. 근데 거기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누구든지 믿고 회개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들어가도록 예정해 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될 자지, 내가 오늘 구원 얻은 자로서 오늘 살아간다고 내일을 괜찮으냐? 아니요, 내일 타락할 수 있어요. 남편이 2년이 어디서 교회를 나가 목에다 칼을 들이대고 날마다 아침마다 너 다음 주에 교회 가면 내가 너를 목을 찌르겠다고 맨날 그러면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이 없으시네. 너 목사하고 바람났지? 이것이 어디서 교회를 나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매주일마다 칼을 목에다 대고 너 다음 주에 가면 내가 이거 찔러버리겠다. 그러면 여러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15분 참아요? 네? 15분 참으실래요? 신앙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남편이 있다면 그것은 이혼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서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잖아요.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워요. 주님께서도 그건 아실 거예요. 그런 건 이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내가 몇 사람 알아요. 몇 번을 찌르려고 문을 열고 칼을 들고 와서 인연을 하면서 내가 알아요. 남자들이 천국 못 들어갈 거예요. 여자들보다 많이. 천국 가면 남자들이 폭력으로 이렇게 사람을 하니까. 그리고 폭력 이거 계속 살 수 없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 부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그 현장에 아직 안 있지만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는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그래도 감사해. 그거는 총이라도 쏴서 빵 죽여서 0.1초도 안 걸리잖아. 빵! 아유 할렐루야. 그냥 바로 천국 가버리죠. 네, 너무 좋아. 아프가니스탄 안테나한 게 좀 안타깝지만 거기서는 믿으면 그냥 빵! 하면 그냥 바로 천국이야. 그냥. 아이, 너무 감사해. 우리나라는 칼로 매주마다 찌를 거야, 찌를 거야, 찌를 거야, 찌를 거야 이러고 있는데 안 찔러. 아유 세상에.
우리 살기 어려워. 근데 어쨌든 대한민국은 자유가 있지만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때는요, 당당해야 돼요.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느냐, 이 나라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느냐. 너무 굴종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래도 안 되면 이혼하는 것이지 뭐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이혼하라는 말을 처음 한 것 같은데. 예, 날마다 그 칼을 들이대면 이혼하라 그런 거지. 조금만 따고 핍박한다고 이혼하지 마세요. 목사님부터 이혼하라고 그랬다고. 취소! 그냥 15분 참으세요. 15분 참으셔야 돼요. 네.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니까 그때까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처럼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구원받을 자를 예정해 놓고 개인을 멸망으로 갈 자를 예정했다면 구원받을 자는 은혜가 되겠지만 멸망으로 가들 자는 뭔 죄가 있길래 멸망으로 들어가야 되냐 그 말이에요. 나 태어나지도 않는데 하나님 미리 정해놨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지. 그럼 폭군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해서 천국을 가고 누구는 지옥 가게 하는 편애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불평등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주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만세전의 개인 구원 예정론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한테 믿으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고요. 당신이 믿게 하고 당신이 못 믿게 하고 있는데 뭘 믿으라고 하겠어요. 우리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요. 왜? 당신이 회개시켜야 회개할 거예요. 회개 안 시키면 회개 안 할 건데. 만약에 만세전 예정 구정이 맞다면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구원할 건데 왜 전도를 해야 돼? 만약에 만세전 구원 예정론이 맞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라는 게 성경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의 조성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의 조성자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잘못 보는 거예요. 이건 만세전 개인 구원 예정론은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초청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준 유대인들에게 먼저 구원에 초청을 했으나 마태복음 22장의 잔치에 오라고 했더니 나는 무슨 소를 사서 못 가고 나는 뭐 또 결혼해서도 못 가고 나는 또 뭐 어디 가서도 못 가고 안 오잖아요. 원래 초청한 유대인들을 초청했는데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필요 없다. 길가에 가서 아무 데나 데려와. 이방인 데려오고 다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처럼 완악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으니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어 부를 때까지 너희들은 처절한 멸망에 처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의 본 자손들은 그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마태복음 8장과 21장.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방인이 아무런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 충격을 받은 것은 백부장을 통하여 믿음이 자기 하인이 병들었다는데 고치러 간다니까 오지 마옵소서. 어떻게 주님이 오십니까? 내 종도 가라면 가고 오라고 하는데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두로와 시돈 여인을 갔더니 어떤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고쳐달라고 내 딸을 고쳐달라는 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의 버림을 받지 않았다. 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뭐지? 개들에게 떡을 주실 수 없다. 그랬대. 개들에게 떡을 줄 수 없다. 주님이 아주 그 여인을 시험해보게 한 거죠. 개들에게 떡을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똑똑하길래 뭐 내가 개야? 그리고 달라든 게 아니라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이 감동을 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우리에 들지 않는 양떼가 또 있어서 내가 그들도 함께 목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방인을 열어버렸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특권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니까 그 믿는 자가 결국에 예정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는 자가 예정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예정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 예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만약에 정해진 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네,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예정론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잘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를 이제 가르게 되잖아요. 그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인데 34절입니다. 자, 천국에 들어갈 자, 그 자가 누군지 봅시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때의 왕이 그의 오른편에서부터 있는 자들에게 장차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이미 복을 받은 채 있는 자들이여 너희는 세상의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채 있는 나라를 단번에 상속받으라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 복을 받을 자들이 아니라고, 이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복을 받은 채 있는 자들이라고요. 여러분, 양이나 염소는요 자기가 알아요. 아는 자는 양인 것이고요, 모르는 자는 죽을 때까지 갈 때 몰라가지고 염소가 되는 거예요. 안다고 내가 이렇게 해서 천국 갈지 못할지를 아버지 생명이 들어왔는지 모를 것 같아요. 내가 아버지 생명이 어떤 사람은 나는 거듭난지 안 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그 사람에게 거듭 안 났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차마 그렇게 얘기를 못하죠. 그렇게 얘기하면 실족할까 봐. 나는 거듭났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당신 거듭 안 난 거요. 그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씨를 넣어주면요, 여자가 임신하면 2, 3개월 안에 증상이 와요, 안 와요?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아니, 새로운 생명이 여기서 지금 잉태가 됐는데 증상이 없어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을 때는 눈물이 출출출출 나고, 찬송 하나만 불러도 그냥 막 눈물이 나. 이미 구원 받은 사람이, 이 사람. 왜?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네. 증거가 있다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들을 위하여 이미 복을 받은 채 있는 자들이란 말은 만세전부터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런 삶을 살아온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보잘것없는 자들도 계속 섬기고 왔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나라를 상속시키는데 왕국을 준다는 말이잖아요. 그 나라를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의 비유 나오면은 10골도 차지하고 5골도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수식어가 중요한 거예요. 창세로부터예요. 세상의 창설로부터, 세상의 기초를 놓을 때부터예요. 근데 이 부터라는 말이 영어는 from이잖아요. from, 부터인데 이 부터가 헬라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아포라는 것이 있고 에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뭐로부터라는 말이, 에크라는 말이 있고 아포라는 말이, 아포라는 것은 자기를 포함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 아포로부터. 에크라는 것은 속에서부터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에크로 오셨겠어요? 아포에서 오셨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에크로부터 오셨겠어요? 바깥에서부터 아포로부터 오셨겠어요? 모르십니다. 둘 다 맞아요. 그런데 본질은 속에서부터 온 거죠. 에크.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심으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됐는데 그 말씀을 밖에 있다고 보면 아포지만 아버지께서 아버지 자체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에크예요. 그러니까 이 에크인데 여기에서는 창세로부터 할 때는 창세 시점에 그때로부터, 그 전부터 있었느냐? 우리를 위하여 들어갈 천국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부터 우리의 집을 만들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는 아포입니다. 아포. 미리 만들어 놓고 우리를 초청한 게 아니라고. 정병진의 집을 미리 만들어 놓고 초청한 게 아니라 너가 믿는 걸 보고 창세로부터 너의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포예요. 에크라고 했다면 그렇잖아요. 미리 만들어 놨어. 정병진 걸 만들어 놓고 정병진을 초청하에. 그래도 들어가게 하는 것이면 에크라고 한다면 아포라고, 아포. 그 창세 이후에부터 그 사람이 하는 대로 지금 천국의 집이 지어지고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지어놓고 우리를 초청하지 않아. 그러면 만세전 개인 예정이 맞아요. 근데 아포라는 이 글자 하나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행한 대로 집을 지어주는 거지.
미리 집을 지어놓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천국 가시면은요, 여러분의 집이 안 지어진 사람도 있어요. 저는 저희 집을 압니다. 저는 봤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 못 본 사람은 그 천국 집이 안 지어진 사람도 꽉 찼습니다. 터만 잡아놓은 사람도 많아요. 집이 지어졌으나 인테리어 하나도 안 들어간 사람 많아요. 모르니까 감사해야 돼. 그걸 알고 있으면 얼마나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모르고 그냥 부지런히 달려가야지.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얻을 때까지 가겠습니다. 주여. 막 이렇게 가야지. 너희 집에 하나도 안 지어졌다 그러면 실망해가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네.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죠? 모르는 것도 좋아요. 때로는. 자, 16장 27절입니다. 16장 27절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 사람이 행한 대로 점쳐 집을 짓는다니까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천사가요, 우리의 행위를 기록하는 천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늘로 보고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럼 보고를 하게 되면 그것을 갖다가 기록하는 천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생명책과 행위책이 기록을 해요. 기록하게 되면 그것을 가져다가 짓는 건축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아무리 올려버려도 외식해서 올려보내면은 콩알밖에 안 돼. 집을 지을 재료가. 여기에서 여러분 좋아도 과부의 2랩돈내도 주님을 사랑하고 내면 그것이 다이아몬드가 돼서 올라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집을 짓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 의해서 집이 지어지는 것이지 이미 집을 지어놓고 우리를 초청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집만 근 것이 아니라 면류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면류관도 여러분이 삶에 따라서 면류관을 씌워주기도 하고 안 씌워주는 것이지, 면류관을 만들어 놓고 야 너는 이 면류관을 받아야 돼. 모가지를 잡아가지고 끌어가지고 막 복종시키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오늘 우리 자유의지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 만세 개인 예정 그건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안 따라갑니다. 참고는 하지만 안 따라가요. 주님께서 아포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께서 그 행한 만큼 쪽쪽쪽쪽 만들어주는 거예요. 계속 집도 만들어주고 면류관도 주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왕권을 누릴 수 있는 왕권 신부가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쭉 보아서 끝에 갔을 때 비로소 너는 천국에서 신부로서 여러 등급이 있는데 너는 왕권 신부다라고 정해주게 되면은 14만 4천 보좌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왕국을 상속한다는 이 왕국이 만세전부터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행한 대로 지금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예배 하나가, 기도 하나가, 찬송 한 절이, 여러분의 건축음 하나가 다 천국에서 상급이 됩니다. 절대 헛것 없어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한 방울 흘릴 때 그 가치는 천하보다 귀중한 눈물병은 따로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각자의 눈물병이. 다윗은 그 눈물병이 있다는 걸 안 사람이야. 다윗. 주의 병에 나의 눈물을 담으라고 그래. 시편에 보면 그 눈물병이 있다는 걸 봤어요. 다윗은 다 봤습니다. 다 봤어요. 생명책도 보고 다 봤어요. 그러니까 그 시편을 보면은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멸망으로 갈 자를 볼까요? 25장 41절 마태복음. 멸망으로 들어갈 자. 41절 읽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불 안으로 계속 가고 있어라. 자, 지옥은 우리를 하나님이 지옥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니까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가두게 한 감옥, 형벌의 장소로 만든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지옥을 만든 건 너무 잔인하대. 네. 지옥을 만든 건 너무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니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가 있니?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절대 만들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을 위해서 만들지는 않았어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가두고 형벌을 주려고 만든 것인데,
마귀를 따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 보고 눈물을 흘리고 안타깝게 생각하지. 잘 갔다 이놈들, 그냥 내 말 안 들었더니 그냥 속이 그냥 오늘 확 풀렸다. 그냥 막 술 한잔 제껴야 되겠다 막. 그게 아니라 피눈물을 흘리셔. 지옥에 들어가는 거 보고 피눈물을 흘리셔. 특히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 지옥에 들어갈 때, 예수 믿은 사람도 세 종류 들어가잖아요. 성박, 바깥 어두운데 불못. 불못에 들어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 볼 때 피눈물을 더 흘리셔. 피눈물을 더 흘리셔. 거기는 안 들어갈 수 있었는데 네가 그렇게 끝까지 교만을 버리지 못했구나. 외식을 버리지 못했구나.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지옥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를 가두기 위해서, 형벌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를 따라가니, 주인이 마귀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겨야지. 마귀를 따르면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다. 거짓말을 따라.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선포하려고 하는 것은 나는 마귀 안 따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잖아요. 처음부터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돼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막 탐스럽게도 막 보이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한번 사람이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요, 그것을. 그리고 여러분, 보는 눈을 조심해야 돼요. 신부는 보는 눈을 조심해야 돼. 보지 말 것 보지 말아야 하고, 듣지 말아야 되고 듣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보면은 미혹받게 돼 있다고요. 나중에 이제 신부 자격 조건에서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영영한 불을 우리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니다. 거기 들어가는 것을 너무 뼈아프게 생각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그러는 것이지 고소하다 그거 아니다라는 거. 들어갔어도 내 종이 왜 거기 들어갔느냐. 주님 그래요.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너가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건만, 네가 하도 말 안 들어서 내가 너에게 질병까지도 허락을 했건만, 그 질병에 걸려서도 깨닫지 못하고 침상에 누워서까지 회개를 안 타니.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건 철저히 믿어야 되고요. 주님 우리에게 천국 들어가기를 다 오라고 초청하고 있다. 할렐루야. 초청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해서 죄도 짓고 선택해서 세상도 따라가는 것이지 주님이 그를 밀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스스로 잘 안 되니까 오늘도 주의 종들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깨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 그게 아니었구나. 큰일 났구나.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아, 거기 가면 안 되는 것을, 아, 확실히 하나님 말씀이 맞아. 이렇게 이제 믿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천국 들어갈 확률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않고 혼자 자기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천국 들어가기 불가능하다고 나는 봅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리아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은총을 받았다고 천국에 가면 거의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주님 아닌 곳으로 천국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든 자오지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다 절도의 강도인 거예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내가 양의 문이에요. 내가 양이 들어가는 문이라고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치죠. 마태복음 20장 심지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14만 4천에 보지 않는 것도 왕노를 할 것도 정해진 게 없어요. 더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앉혀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22절에서 23절 23절을 위해서 22절 23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대 할 수 있다. 여기에 잔만이 아니라 마가복음은 세례도 있습니다. 잔은 고난의 잔이고요. 세례는 죽음의 세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고 죽음도 감당하겠다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23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게 될 것이다. 자리는 있어. 자리는
누가 들어갈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일정한 숫자가 있어. 그거 오면 끝날 거예요. 이제 지구 종료 딱 됩니다. 그런데 누가 들어갈지는 선택되지 않았어요. 초청은 유대인들이 먼저 했죠. 왜? 주님의 그 자신의 육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으니까. 그래서 먼저 초청했지만 거의 못 들어갔어요. 광야에 있던 사람들 다 불못에 들어갔어요. 유다서에 나와요. 예, 지옥 갔어요. 이게 유대인들하고 천국 갔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거의 극소수만 들어갔어요. 극소수만. 지금 우리 시대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서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지금 시대의 우리나라에서도요, 한 4만 명은 14만 4천 명이 들어가요. 앞으로. 자리가 남아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에 우리가 추수하는 그런 시기에 지금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는 이 시간부터 결정되는 거예요.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해도 한 데나리를 주실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양에 무슨 비례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셔. 중심을. 그래서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돼도 먼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가 예수 안 믿었다고 실망하지 마시라.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유의지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자유의지로 죄를 짓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것도 자유의지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천국에 들어가는 곳으로 선택하시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도 이 보좌자리에 차지하고 왕노를 하고 기업을 받고 면류관을 얻고, 할렐루야, 아멘 할 때까지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설교할 때 그러더라. 하도 아멘 안 하니까 아멘 할 때까지 한다고 했는데, 천국에서 어린 양의 신부로 주님 가까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복잡한 데에 닿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날이 우리가 올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더 거기에 좀 가보려고 이렇게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때로는 야단도 듣고 어떤 사람은 공격도 하고 그래요. 그래도 주여, 마음은 아파 막, 때로는. 그렇지만 아니야, 주님이 바라는 거 하면은 주님께서 내 생명을 책임지. 할렐루야. 참새 2마리가 하나에서 8까지 주님이 다 지켜보신다. 근데 함부로 하겠습니까? 가만두겠습니까? 하나님 몇 번 하면 쳐버리지. 그냥 안 둬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죽을 때까지 진리의 말씀만 전할 것이고, 죽을 때까지 여러분 천국 가서 상 얻는 자 보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말씀을 잘 인도할 테니까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만 믿으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끊을 수 없다고 말하는데,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을 모르고, 자기가 죄를 지어서 그 사랑이 끊어지는 것을 모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을 수 없다는 말만 믿고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우리 자유의지에 맡겨주셨으니 이 자유의지로 천국을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상 얻는 것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